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정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에 의해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핍박과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구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복될 수밖에 없는, 풍성할 수밖에 없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과 부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구약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원래 이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 가운데 구제가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 정말 구제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행해졌었던 거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와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은 매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의 원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던 거. 그래서 일상의 구제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성도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에 구제가 행해질 때에 미처 그 구제에서 죄가 되어지는 모든 그 구제 혜택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독 누가 그 구제에서 죄가 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죄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구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또 히브리파의 과부들만 참여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서 죄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원망이 생겼던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였을 텐데, 정말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에 전념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곱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온 무리는 기뻐합니다. 이제 교회가 구제도 제대로 되고 말씀 사역도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7명의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하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우셨. 집사를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들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잘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교회는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흥왕하고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지난주에는 이제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구제에 대해서 왜 교회의 이 구제가 말씀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사람들이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성도들은 그 상황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이상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없을 거다.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엔 어떤 문제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비성경적인 이상주의가 교회 안에 딱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없애버리겠죠.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거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방식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혹은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외시키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긴다거나 그러니까 조용하게 넘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주의 통치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원망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보면은 뭐 고키스모스라고 해가지고 불만, 불평, 수군거림 이렇게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망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아니라 이제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수군거린다라는 것이 더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2절에도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군거리는 행위 자체는 뭐 불만과 불평의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어도 수군거릴 수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야기는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갖지 않고 이 불만을 밖으로 표출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불만이 표출되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게 되면요, 불만이 있게 되죠.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문제일까요? 죄일까요? 불만이 뭡니까? 불만.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차지 성에 차지 않아서 언짢거나 원망하는 것을 불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불만은 그 마음에 차지 않는 상황을 보면 우리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보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혹은 교회를 볼 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차지 않아서 언짢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불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를 보고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또 문제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 이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 본문을 봐도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걸 죄로 지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사도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망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죠? 원망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교회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제자들을,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것은 이 자체가 죄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망의 문제가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갖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딱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언짢게 여기고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요, 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원망을 일으키는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일으키는 이 상황은요, 죄로 이어지기에 매우 쉽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이 죄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 목록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음행이라든지 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들 가운데 육체의 일의 목록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요게 오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거나 나아갈 수 있냐면 원수를 맺거나 그렇죠? 이 불만이 또 분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분을 내거나 혹은 당을 짓는 거 있죠.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을 짓고 분열하는 거. 이런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죄로 이어지기 딱 좋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만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원망스러운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스러운 상황을 딱 직시했을 때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요, 불만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정당한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불만 또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에서, 그죠? 구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왜 구제가 시행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제가 시행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교회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누리는 수단인 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교회 안에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성도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에덴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불만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드는 언짢은 감정이 불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에덴은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다 누렸던 곳이 에덴입니다. 거기는 불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도요, 죄를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불만족할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죠. 에덴은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었는데 한 나무의 열매만이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가,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부족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한 가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들은 풍성함과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 충만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인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그건 어떤 거냐면,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뭐냐면, 그 물질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이 물질 세계 너머에 계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걸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하는 열매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불만족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또 불만족하지 않을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도 인간이 불만족을 하고 범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런 불만족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때는 불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만족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항상 불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 불만을 갖는 것과 같습니까? 모세를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기적을 행하셨죠.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상황, 좀 궁핍한 상황, 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많은 그 불만을 가졌던 사건들이 있는데, 뭐 배가 고프다, 물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번은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제가 설교할 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여서.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있었죠.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보면은요, 이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였습니다. 레이지파였고, 근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이랑 우리랑 뭐가 다른데? 다 우리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불러내셨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냐?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문제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야, 너희 레이지파가 되어져서 성전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까지 해요. 그러나 끝내 고라 자손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설득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가졌던 거죠. 이 불만을 가지고 끝까지 대적을 하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 자손들은 그 땅에 다 파묻혀 죽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졌던 일들이 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끔찍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을 구약 본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신약의 교회는요 불만을 가졌는데 이 불만이 죄로 이어져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심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흥왕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또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복과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전부 다 정당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이 아주 좋은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참 좋지 않습니다.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때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만의 상황들이 다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혹 왜곡된 관점, 오해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있지 않은지를 또 잘 점검을 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구약의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문제와 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원망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원망하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만거리, 문제거리가 딱 나타났을 때 교회가 이거는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불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구제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이 구제의 혜택을 받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다라는 생각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불평거리나 다툼이 없도록, 원망은 불평, 시비는 다툼, 그러니까 불평과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 원망이 일어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평과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교회는 더 흥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도 교회도 나무십자가 교회도 초대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너무 단정적이었네요. 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 함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이 부유한 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의 신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성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투성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죄와 연약성으로 인하여 문제투성이냐. 원래 문제투성이거든요. 죄 덩어리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하였고, 그런데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럴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부패하여 썩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기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대부분은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등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 이 반목, 다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 있죠. 인류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그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유태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셔서 이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되게 상징적인 거고, 우리 또한 사실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죄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하여 적대시하며 살아왔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며 부르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이며 한 몸된 관계이며 한 세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권속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육체의 종력은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종력은 반목과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정욕과 반목과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를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딱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다 어디에 특화된 거냐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자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하여 활용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이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 또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겸손함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인지되었을 때 우린 절제하게 되고요.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자비를 통하여 양성과 충성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냥 가볍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말씀의 흥왕과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자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자원들도 가지고 있고 문제는 항상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몸소 경험하여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눈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는 순간이 있을 때는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다 힘을 쓸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와 싸우면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문제와 싸우면 되는데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것을 무기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만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갈등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등의 상황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 갈등과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도 누구는 구제를 받는데 누구는 구제해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는 이익을 보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문제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어떻게 윈윈할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을까? 이런 방식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윈윈도 아니고 나의 유익도 아니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했다.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했다.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져 있는, 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윈윈의 방식은 뭐냐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나도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너도 포기해라. 한쪽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모두 가질 수 없으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서로가 어떤 이익들을 알맞게 갖자는 생각이에요. 뭐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식일 수 있고 이런 방법들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식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윈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나는 완전히 손해를 보고 어떤 누군가가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기꺼이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빌립보서 2장 23절, 13절과 14절을 읽어봤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두시냐면 소원을 두시는데 어떤 소원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손해보지 않을 거냐,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갖는 것.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며 신자가 되기 전에는 나의 기쁜 뜻을 위해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었죠. 나의 소원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이 기쁨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나 교회 안에서 나의 그 이해관계가 딱 결부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딱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감각?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뱀이 유혹을 하고 그런 생각을 딱 가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걸 접근했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인가 생각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어떤 게 내게 유익이 될까를 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먹는 게 유익할까? 먹지 않는 게 유익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핀트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할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인간은 실수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야는 정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도 다 멸망을 했는데 그런 문제인식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만 받았고 레이지파로서 성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허드렛 일을 돕는 것 같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도 사람이 더 많고 하니까 우리에게 더 큰 권력을 주십시오.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일까를 고민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결정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익,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힘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람이 더 많지 않냐, 그리고 권력을 나누자, 뭐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관계가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교회에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대처할 때도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할 때도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아니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이것만큼 성경적인,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그 문제 해결법은 없어요. 이만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는요,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회가 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고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야, 이건 정말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면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도들은요, 모든 제자, 모든 성도를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야 할 만큼 큰 사안이었던 거예요, 이때 사안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딱 직접 결정을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주죠.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의논해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 문제를 신앙 없는 사람들과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될까? 뭐 하려고 교회를? 이런 조언들을 이제 신앙의 문제를 신앙 없는 분들과 논의하면서, 야, 그건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나눔을 하거나 또 이제 정의원 그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논의하는 거. 대부분은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아.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생각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설령 그 결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며 일치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모든 게 자기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며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일인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며 지혜를 모으며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으로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연차 총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를 고용을 합니다. 7명의 집사들. 그래서 집사는 문제 해결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집사 임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를 다 불러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 이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집사는 문제 해결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외부 심부름센터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이익,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택하여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와 우리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그 문제를 이겨냄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참 문제를 딱히 직면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탁탁 칠 때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뒤에 6장 7절에 보면은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자주, 항상 너무 심한 것 같고 자주, 뭐 가끔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는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교회는 점점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왕성하게 흥왕시켜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